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잠언 1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리나.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다루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 8절에 보게 되면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굽은 자라는 말은 구불이다, 굽게 만들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으로 진리를 왜곡하고 정의를 거슬러 하나님의 뜻에서 떠난 생각을 품고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솔로몬은 그들이 결국 하나님과 사람 앞에 멸시를 받고 외면을 당하여 버려지고 말 것임을 지적하는 것이죠. 반면 지혜로운 자는 어떻습니까? 그가 가진 지혜로운 성품에서 비롯되는 언사를 통해서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결국 그의 인격과 삶이 인정받고 칭찬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간의 사고와 가치관을 말할 때 색안경의 비유를 많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색깔의 안경을 썼느냐 하는 것이 세상에 대한 그들의 판단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빨간색 안경을 쓴 사람은 세상을 모두 빨갛게 볼 것이고, 푸른색 안경을 끼게 되면 푸른색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대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에 적용되는데,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마음과 가치관을 가지느냐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처럼 마음이 구부러져서 이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과 세상에 대해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생각들을 가득 차게 된다면, 과연 누가 그의 친구가 되겠고 누가 그를 진정한 인생의 동반자로 생각을 하겠습니까? 또 부정적인 생각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좌절감을 안겨주며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하기에 그는 결코 공동체 안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유익이 되지 못하고 멸시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미국을 대표할 만한 부흥사 무디 목사님은 초등교육밖에 받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그가 직접 쓴 설교 노트를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어떤 철자법이나 문법에 약한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오늘날 그의 설교가 끝났을 때 신사가 한번 와서 분노의 목소리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당신은 무려 36번이나 문법이 틀렸습니다. 그래 가지고서야 어찌 대중 앞에서 올바르게 설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틀린 것이 어찌 38번 뿐이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부족한 가운데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데, 혹시 선생님께서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토록 훌륭한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의 삐뚤어진 마음은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틀린 문법이나 찾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다니 얼마나 불쌍하고 한심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이처럼 심하게 구부러지고 굽어져서 부정적이고 이 악한 마음은 결코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많은 지식을 지니고 있다 해도 굽은 마음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어그러지고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마음을 지니고 있지 않나 말씀으로 점검하고 삐뚤어지고 구부러진 모든 생각을 곧게 펴서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들의 기쁨이 되며 칭찬받는 일이 될 것입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말씀하는데, 여기서 자기의 이 토지를 경작하는 자라는 것이 자신이 심고 노력한 결과에 따라 거두게 하는 땅의 특성처럼 헛된 욕심 없이 정직하게 일한 대가만을 바라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반면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헛되고 무가치한 꿈만을 쫓는 인생을 의미하는데,
솔로몬은 이처럼 정반대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간 이들의 결국 또한 너무나 대조적으로 끝나고 말 것임을 말씀하죠. 옛말에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무엇이든지 자신이 행한 대로 받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교훈을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봐야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직히 일하고 그 대가를 받기보다는 편법이나 불법을 행해서라도 뿌린 것 이상의 결과를 얻으려 합니다. 그리고는 그마저도 되지 않는 사람은 헛된 망상에서 사로잡혀 뜬구름만 쫓으면서 철저히 망가지고 삐뚤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처럼 쉽게 돈을 벌어보려는 사람들이 좀 늘어가고 있고 많은 돈을 벌고자 자신의 몸을 멀리 팔아가지고 이 100만에 이르는 도박 중노자들이 일확천금을 꿈꾸며 도박에 빠져있고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인생 역전의 대박을 꿈꾸며 복권을 사는 등 헛되고 허탄한 생각에 빠져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어느 누구도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 법칙에서 자유하도록 만들지 않으셨고, 바울은 이 법칙에 위배되는 모든 인간의 행동은 그 일을 행하는 자신을 속이며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죄라고 갈라디아에서 6장 7절에서 경고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 테일러 감독은 말하기를 모든 인생의 삶은 하나님의 일을 끊임없이 도울 수 있도록 명하여지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농부의 노동과 기술공의 기술과 그리고 수포 그리고 상인이 당하는 위험과 앙태를 통해 자연의 궁핍을 채워주기 위한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게으름은 바로 소돔의 죄와 같고 그러한 자는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일만큼이나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고, 시간을 무의미한 어떤 몽상, 허탄한 꿈을 위해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선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일하고 땀 흘려 그에 합당한 만큼의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어리석은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고 법칙이기에 그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일상과 범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비결이고, 이렇게 그리고 허탄하고 거짓되고 허용된 세상을 정직하고 진실된 기초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이에 부합되는 정신적, 인격적인 기대치가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는 자는 육체적으로 성인이지만 정신적으로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른 인격 장애가 취급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확정받은 성도에게는 그에 합당한 인격과 생활 태도가 분명 존재합니다. 이는 말씀을 통해 말씀의 기초에 끊임없이 점검되어야 하고 발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삶의 태도에서부터 말의 습관에 이르기까지 그분이 또한 매우 다양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성도로서의 모든 행보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끊임없는 영적 정신적 훈련과 연단을 통해 성숙과 성도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높이고 공동체를 세우고 사람들의 생명을 이끄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무슨 일을 행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자신의 인격과 삶의 태도를 점검하고 바르게 세워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고 나이나 된 것이 하나님 은혜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